와. 시청자분들도 느껴지실 거예요. 지금 이곳의 분위기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성락성결교회 다음 세대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계시는 우리 부모 세대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어떠셨어요? 유익했죠? 우리 어른들도 길잡이를 좀 받으셨나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오늘도 그 다음 세대라는 흰 도화지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원하는 그림을 아름다운 그림을 마음껏 그릴 수 있도록 이제 조력자로 도와주실 멋진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나눠주실 멘토님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박수로 맞아주세요. 야, 아니 누구시게요? 제가 뭐라고 부를 것 같아요? 호칭을 한번. 트레이너. 보디빌더. 코치님 막 나왔어. 네. 근데 이분 누구시냐면 오늘의 멘토님이신데 이요셉 목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더 놀랍죠? 아니 목사님이 네. 이렇게 몸 좋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뭐 하시는 거지? 예. 예. 이분이 목사님이 양떼 커뮤니티 대표십니다. 양떼 커뮤니티. 근데 되게 오. 그냥 딱 기독교 커뮤니티 같은 냄새도 나요, 그렇죠? 네. 누구나 양떼 그런 것 같은데 예사롭지 않은 이름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좀 오.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이제 양떼 커뮤니티를 섬기고 있는 이호셉 목사고요. 저희 양떼 커뮤니티는 이렇게 중의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양아치 떼거리의 줄임말, 그래서 양떼. 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양떼 커뮤니티를 맡아서 하고 있고요. 저는 위기 청소년들을 맡아서 함께 감당하고 있습니다. 야, 위기 청소년들이 고민을 털어놓겠네요. 네,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와. 처음에는 이렇게 운동을 많이 안 했었는데 소년원들을 많이 가다 보니까 네. 소년 아이들이 이제 아까 우리 남성분들의 환호 소리 비슷하게 네. 이제 가장 먼저 보는 게 눈이 아니라 팔뚝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로 접근을 해서 얘기를 걸더라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운동을 좀 하고 있는. 예, 정규 씨. 예. 정규 씨 전략 가지실까요? 아니 저도 소년원 네. 가서 이렇게 뭐 특강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네. 애들이 저를 우습게 보더라고요. 왠 줄 알았어요. 팔뚝이었구나. 오늘 그래서 해답을 얻으셨구나. 해답을 얻었어요. 벌써. 예, 예. 팔을 본대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오늘 이호셉 목사님의 다음 수업 저희가 들을 텐데 또 이 이야기를 들으면 더욱더 마음 안에 이젠 생명뿐만 아니라 막 소망이 자라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기대감을 가득 안고 바로 모셔서 다음 수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목사입니다. 누가 봐도 목사처럼 생겼죠. 네, 어딜 가나. 네, 제가 맡고 있는 이제 친구들에 대한 소개를 잠깐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앞서 말한 것처럼 위기 청소년을 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위기 청소년이라고 하면 대상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맡고 있는 청년들은 흔히 말하는 조금 위험한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있어요. 여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지금도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고 있고요.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 한 8개 정도의 생활관이 있어요. 이 생활관이 어떤 데냐면 조직폭력배를 양성하는 곳 중에 하나예요. 이 생활관 출신 아이들. 그러니까 이제 술집 거리에서 온몸에 문신을 하고 이제 같이 그 거리를 장악하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뭐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동성애라는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한 8명 정도 동성애 부서를 만들어서 그 친구들 만나서 계속 복음 전하고 있고, 이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역시 목사라는 호칭을 사용하지만 교회보다는 좀 현장에 더 가까운 삶을 살고 있어요. 현장에서 길거리에서 술집 거리에서 늘 아이들 만나고 있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제 범죄를 저지르면 이제 자연스럽게 경찰청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형사님들을 또 많이 만나고 있고, 이 친구들이 경찰청에서 또 바로 법무부 소속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년원에서 또 가서 많이 만나고 있고, 소년 나온 친구들은 거주할 데가 없기 때문에 또 쉼터로 가요. 그래서 이제 쉼터 센터장님들이랑도 좋은 관계를 맺어서, 사실은 저도 정체성이 애매합니다. 제가 어디에 소속된 사람인지 모르겠으나 저기서 그냥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을 만났었어요. 살인을 한 친구들로 만났고요. 마약을 팔다가 소년원 들어간 친구들로 만났고요. 별의별 케이스의 친구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지금도 역시 그 친구들을 만나서 관계를 맺고, 또 저희 2017년도 1월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고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이 청년이 된 친구들 한 40명 같이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참 특이한 친구들을 많이 만나요. 많이 만나다 보면은 몇 가지 보이는 게 있습니다. 몇 가지 보이는 게 있는데, 왜 대체 이런 일들을 하고 왜 이런 사건들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보이는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 뭐냐면 가정이 있더라고요. 가정. 그러니까는 물론 그렇습니다. 뭐 100% 위기 가정에서 태어나서 위기 가정에서 자란 친구들이 100% 위기 청소년이 된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도 그런 위기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왔지만 얼마든지 잘 되고 얼마든지 훌륭하게 된 케이스는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위기 청소년들을 바라보면은 위기 청소년들은 100% 다 위기 가정에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를 생각해봐요. 왜? 처음부터 이 친구들은 악인으로 태어났을까요? 죄를 짓는 어떠한 구독 가운데 태어났을까요? 아니요, 여러분들. 많은 부분들, 많은 친구들이 사실은 영향을 어디에 받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휩쓸린다라는 거죠. 이 세상이라는 곳이 사실은 이렇게 우리 자녀 세대들한테 주는 영향이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근데 우리 어른 세대들은 이 세상에서 뭐 우리도 똑같은 삶에서 태어났고 똑같은 삶을 살았지만 니들은 충분히 우리들의 어떤 삶의 배경과 같이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시대와 지금 시대가 너무 다른 거예요. 악영향이 너무 많아요. 상당히 위험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자극적입니다. 너무나도 자극적인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죠. 그럼 제가 맡고 있는 그 위기 청소년들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 세대를 바라봐도요, 저는 이 세대가 그냥 위기인 것 같아요. 교회에 있는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요. 학교를 잘 다니는 청소년들도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위기인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체감이 안 됩니까? 체감이 안 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거주하는 시간대와 장소가 달라요. 저는 저녁 11시면은 집을 항상 나가요. 지금도 이 녹화가 끝나고 이제 집을 가기 전에 아이들 또 만나러 가야 돼요. 11시에 되면 나가서 몇 시 정도에 집을 들어오냐면 보통은 이르면 새벽 4시, 늦으면 새벽 6시에 집을 들어오는 삶을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대가 활동 배경인 거예요. 이 친구들은 보통 한 저녁 9시에 일어나서 씻고 준비해서 11시에 나와서 활동을 하고 해가 뜨면 집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보이지가 않죠. 막연해요. 그러다가 이제 SNS나 이런 사건들이 팡팡 터집니다. 부산의 뭐 여중생 사건들이나 이런 사건들이 터지면 세대가 말세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정죄와 비난을 하죠. 그렇지 않아요. SNS가 발달해서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쭉 바라보면은 얼마나 아픈 상처들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저질렀는지 우리가 한번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통계를 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청소년 범죄가 약 30만 건에 달했어요. 최근 3년간 재범률은 여러분들 4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전국의 소년원들을 다 다니잖아요. 그럼 소년원들에서 공통되게 하나의 어떠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떠한 이야기가 있냐면, 소년원은 안 온 애들은 있어도 한 번 온 애들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정말로 맞아요. 소년원에 온 애들 가운데서 한 번 온 애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재범률이 40%에 가까워요. 학업 중단 청소년들 올해 추산할 때 한 40만 명 잡고 있습니다. 가출 청소년들 보면 한 해 한 20만 명 정도가 가출을 한다고 얘기해요. 2017년도 통계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기 청소년들이 약 87만 명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대한민국 육군의 숫자가 63만 명입니다. 63만 명보다 가출 청소년들, 위기 청소년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죠. 세대를 한번 좀 우리가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청소년들 자살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청소년들 할 것 없이 정신병들은 막 많아가기 시작해요. 그렇죠? 교회가 이들을 품어야 된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솔직하게 한번 바라볼까요? 교회 다음 세대들은 씨가 말라 있어요.
각 교단별로 많게는 10%까지 다음 세대들이 감소했다고 얘기하죠.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 소년원은 늘 부흥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제가 소년원을 가보면 한 방의 인원이 정원 인원이 한 8명 정도가 대부분이 맥시멈이에요. 그런데 12명에서 13명, 많게는 16명까지 한 방에서 사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어디나 지금 이 소년원들은 아이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서울시만 보더라도요, 하루 평균 가정법원에서 열리는 판결이 몇 건 정도 되냐면 보통 41건 정도가 하루 짓게 되는 법원의 어떠한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이들이 죄를 지어도 5개월 정도는 있어야 재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밀려 있는 거죠. 밀려 있는 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위기일수록 서로 알아가면은 대안을 찾을 수가 있어요. 커뮤니케이션이 되면은 대안을 찾을 수가 있는데 다음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격차, 이 거리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위기 청소년들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들,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들은 굉장히 다른 거죠. 언어가 달라요. 언어가. 세대마다 이 비속어라는 게 슬랭이라고 얘기하죠. 이 비속어가 세대마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비속어가 항상 단어 형식이었어요. 대박 이런 식으로 단어 형식이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게 문장화가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슬랭이 점점점 발전한다는 거죠. 요즘 뭐라고 합니까? 급식체라고 얘기하죠. 급식체. 오지고 지리고 레디고 그죠? 고요고요 고요한 밤이고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 좌로 인정 우로 인정. 여러분 알아들으시는 분 계시나요? 젊은 계층들은 다 웃고 있죠. 근데 어른들은 알아들으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언어가 달라요. 언어가. 이런 언어들을 막 쓰고 있는 우리 자녀들, 언어가 다르다는 건 뭘 또 의미합니까? 문화가 다르다는 걸 의미해요. 다음 세대의 문화, 청소년의 문화, 거기에 플러스 위기 청소년들의 문화는 또 다른 어떠한 모습을 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요즘 세대를 보면 청소년들의 문화를 누가 주도하냐면 위기 청소년들이 주도를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어떤 선망의 대상은 위기 청소년들인 거예요. 그래서 슬랭이 발달이 되고요. 그래서 어떠한 문화가 거칠어지기 시작하죠. 문화가 다르다는 건 또 뭘 의미합니까? 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문화라는 것은 근본 세대가 요구하는 가치들이 반영되면 문화로 발전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 말은즉슨 다음 세대와 기성세대의 사고와 가치가 다르다라는 거죠. 완전히 다른 어떠한 종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맞습니까, 여러분들? 다음 세대의 어떠한 가치와 사고와 문화가 맞습니까? 아니면 기성세대가 맞다고 확신을 할 수 있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건요, 확실히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문화와 세상의 문화가 완전히 다릅니다. 소년원은 부흥하고 있고 교회는 다음 세대가 말라가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조금 더 민망한 얘기지만 세상이 도리어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표준세 번역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땅히 걸어야 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우리 부모 세대가 지금 우리 자녀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기성세대고 어른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들 자녀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우리가 세상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를 생각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의 18절 말씀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이 말이요 굉장히 한 측에서는 굉장히 섬뜩한 얘기가 되고요, 한 측에서는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똑같이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길이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한 측에서는 이 길이,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하지만 이 길을 미련하게 바라봐요. 또 한 측에서는 이 길을 바라보고 이것이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시간에 예배하는 것을 한 측에서는 미련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한 측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어디에 있냐라는 거죠. 자녀 세대가 가장 많이 배우는 것이 무엇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의 말을 배우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부모님들의 실수를 자녀가 그대로 할까요? 말로 배우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습득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훨씬 더 습득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저는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 놀라셨죠? 저는 저희 아들을 데리고 다닐 때 단 한 번도 사람들이 이 아들이 네 아들이냐, 애가 네 아들이냐를 물어보지 않아요. 애 아빠가 저냐를 물어보질 않아요. 이걸 과학적으로 밝혀달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면은 누가 봐도 얘는 그냥 저예요. 누가 봐도 얼굴이 너무 닮아서 하는 짓도 너무 닮아가지고 그냥 누가 봐도 얘는 그냥 이호셉 목사 아들이 돼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 닮아 있습니다.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자꾸 세상이 교회에게 하나님이 있냐 없냐 학적으로 한번 제시를 해봐라, 하나님이 있는 것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라를 계속적으로 요구할까요? 저는 그 요구가 교회인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닮지 않아서이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봅니다. 심각한 거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공부 잘하고 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을 잡아서 생활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성공하는 삶 살고 뭔가 이렇게 향상된 질과 뭔가 이렇게 풍파가 없는 어떤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부모님 세대들의 어떤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힘들게 자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모든 것은 항상 끝나는 기점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딜 가나 이 얘기를 합니다. 어딜 가나. 어떠한 얘기냐면 제가 저희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느꼈던 것들이에요. 저희 아버지 장례식장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그 임팩트가 사라지질 않아요. 아버지 장례식장 가가지고 아버지께서 이제 화장을 하신다고 화장터로 갔던 일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요만한 항아리에 정말 죄송한데 가루 몇 개 들어있는데 이것을 저한테 주시면서 이게 뜨거우니까 뚜껑도 열어놓은 채로 이걸 저한테 주시면서 아버지니까 잘 모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인 저의 입장 가운데 제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하는 거,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사는 거, 성공하고 뭐 어떤 부유를 쌓는 거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 그걸 받아보고 멍하니 제가 보는 거는 전부 다 부질없다라는 거죠. 그 마지막 날 가운데 남아있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냐라는 거예요. 저는 삶을 굉장히 회의적인 어떠한 입장에서 바라봅니다. 남아있는 게 과연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고 욕심내고 우리가 어떤 실망하고 아팠던 것들, 결국에는 이 가루도 뭐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버리는 것들이죠. 이 가운데 우리가 영원한 것이 과연 뭐가 있냐라는 거죠. 뭐가 있냐라는 거. 성경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성경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뭐 열심히 살아가지고 자녀를 뭐 성공시켜라, 뭐 얼마만큼 큰 부유를 얻어라, 안정적인 삶을 살아라, 이런 요구를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이러한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늘 부담만 갖고 있습니다. 늘 어떠한 억압만 당하고 있어요. 수능 때마다 왜 그렇게 아이들이 죽어갑니까? 정말 재밌는 건요, 제가 만난 친구들은요, 가장 1년 중에 기다리는 시간 중에 하나가 수능이에요. 왜냐하면 수능 때는 뭔가 이렇게 주는 게 많대요. 그래서 가가지고 아주 부담 없이 수능을 단 딱 1시간만 치고 나와요. 그 수험 포맷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많다고요. 한쪽 측면에서는 이 수능 때문에 죽어나갑니다. 왜 그래요? 자기 삶의 존재 목적을 없어지는 것들을 다 잡는 거예요. 없어지는 것들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대학교 나왔다고 우리 삶에 어떠한 대학교에 갔다고 우리 삶에서 뭐 엄청난 삶의 진전이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대학교를 졸업해서 우리가 직장생활을 갔다고 우리 삶에 뭐 어떠한 진정이 일어납니까? 전진이 일어납니까? 아니잖아요. 결혼을 했다고, 자녀를 낳았다고 우리 삶이 완성된 삶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삶은 늘 지나가고 사라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음 세대, 자녀 세대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야 됩니까? 저는 딱 하나 얘기하는데 복음이 답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의 어떠한 요구와 바람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것들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무엇을?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요, 그렇더라고요. 저희 아들이랑 같이 야외 수영장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수영장에서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이벤트를 하는데 정글처럼 막 이런 것들을 꾸며놨더라고요. 그리고 한쪽으로 어두컴컴하게 배치를 했더라고요. 실제 정말로 악어 모양들을 막 세워놓고요.
무서운 뱀들을 막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저희 아이가 5살 때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구경하려고 저희 아들과 함께 쭉 가는데 아들이 거기에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제가 얘기해요. 환영아 가봐. 남자는 무서우면 안 돼. 가봐. 남자는 무서우면 안 돼. 가봐. 계속해요. 무서워서 못 가고 있는 거예요. 무섭다고. 제가 손을 딱 잡고 그럼 아빠랑 같이 가자라고 했을 때 놀랍게도 저희 아들이 가더라고요. 이 아들의 마음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아무리 잘 키운다고 해봐야 잠깐입니다. 잠깐. 내가 나를 잘한다고 해봐야 아주 잠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저는 자녀 세대들에게 제발 복음을 좀 전했으면 좋겠어요. 공부 못해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공부 잘하나 못하나 여러분들 끝은 존재합니다. 제 삶의 지표가 되는 어떠한 사상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설 때를 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무엇으로 내가 평가받을까?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 생활을 한 것으로 하나님 나를 칭찬하실까? 아니면 다른 것들로 하나님 나를 칭찬하실까? 늘 고민해 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요, 너 좋은 대학교 갔으니까 너는 천국, 넌 지방 잡대 나왔으니까 넌 지옥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너는 안정적이고 부유하게 살았으니까 천국, 너는 빌어먹고 살았으니까 지옥 얘기하지 않으세요. 제가 꿈꿨을 때 우리 하나님은요, 몇 개 안 물어볼 것 같아요. 첫 번째, 네가 얼마나 네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 두 번째, 네가 얼마나 많은 영혼을 내게 돌이켰느냐. 뭐 이런 거 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십자가 지려고 노력했느냐.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품게 하셔야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낱 찰나 없어지는 어떠한 이 세상의 어떠한 가치를 우리가 품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복음의 정수를 심어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건요, 제가 정말로 많은 것들로서 위기 청소년 아이들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해봤는데요, 정말 빚까지 져가면서 턱끝까지 정말 힘들게 계속적으로 위기 청소년을 변하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변한 친구들은요, 예수 믿는 애들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께서 여기 앉아 계시는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면 좋겠어요. 예수님만이 완전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어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은 결코 변화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와,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명료하게 우리 안에 쏙쏙 들어왔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목사님 아까부터 난 계속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온 땅의 주인 생각나지 않아요?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마시며 상한 맘 돌보네. 이 후렴이 뭐예요?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를 위하여 됐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I am yours. 그쵸? 이 찬양이 계속 생각이 났어요.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부를 누리든 누리지 않든 원하는 것을 이루든 성취하든 성취하지 못하든 그냥 이름 없는 꽃과 같은 거고, 나로 인함이 아니라 주로 인하여서 내 삶이 삶이다. 삶이 삶다워지는 것.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주로 인하여 내가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를 느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목사님. 네. 아니, 급식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저에게도 지금 통계가 와 있는데요. 이제 급식을 먹는 세대들, 10대들의 언어라고 우리 어른들도 이해하셨죠? 급식체라는 말이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얼마 전에 초중고생 7,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응답자의
8%가 평소 급식체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하고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한 학생들은 고작 1.9%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다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아니 저희가 준비했어요. 아 이거 판넬 진짜 이게 무슨 뜻인지 목사님은 아실 것 같아. 목사님 네. 이거 보이세요? 이젠 어떤 학생이 치킨을 먹고 리뷰를 남긴 거예요. 리뷰가 이제 네네. 뭐냐면은 졸마탱 오졌다리 오졌다 한 입 먹고 지려버림. 예. 난 타령이 타령. 근데 보세요. 사장님이 어른이잖아요. 그렇죠? 사장님이 이 리뷰를 보고 남기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어른들도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은 지금 보면은 보세요. 졸마탱 오졌다리 오졌다 한 입 먹고 지려버림 이러면은 이게 아니 뭐가 뜻을 그렇게 설명해 드릴까요, 제가? 예, 그니까요. 네, 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졸마탱이라는 뜻이 엄청 맛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오졌다리 오졌다가 오달지다의 비속어입니다. 그래서 엄청 이렇게 실속 있다, 엄청 좋은. 그러니까는 결국에 이 문장이 뭐냐면 베스트격인 어떠한 칭찬이에요. 엄청 맛있고 정말로 좋은 훌륭한 음식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아 졸마탱 오졌다리 오졌다 한 입 먹고 지려버리니 지려버림. 네, 예. 엄청난 칭찬이었는데 네네. 우리 사장님 우리 부모 세대의 사장님은 죄송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예 잘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렇죠? 많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가 이렇게 언어부터 다르니까 소통하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도 열심히 다음 세움 MC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이제 질문을 좀 받아보고 이제 다음 세대와 소통하고 싶은 부모 세대들의 고민도 한번 들어보고 질문도 받아보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 청년들이 그냥 이렇게 급식체를 쓰는 세대이든 급식체를 약간 뗀 세대이든 좀 한번 고민을 들어보기 위해서 질문을 나누기 위해서 오늘도 정규 씨가 또 이제 또 그 현장으로 들어가 계십니다. 네, 오늘은 아주 한가운데로 들어가셨네요. 그렇습니다. 네. 현장에 있는 이정규입니다. 아유 네. 좀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좋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또 이호셉 목사님의 또 강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또 메시지들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난 좀 이게 내 스스로 좀 고민이 있다. 이런 게 난 좀 궁금했다. 혹은 나는 좀 이런 게 좀 뭔가 나에게 좀 문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이 잠깐 손을 들어 주셔서 네, 주시면 뭐라고요? 고민이 있어 보입니다. 고민이 있어 보인다고요? 옆 친구를 추천하고 있어요. 추천한 거예요? 네. 예. 굉장히 네, 자기 소개 좀 익숙합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저는 성락성결교회 싱크 청년부 일공동체라고 하는 이제 간사를 맡고 있는 정의인이라고 합니다. 네. 성함이 의인이세요? 네, 의인입니다. 그럼 위기 청소년과는 조금 반대인가요, 지금? 근데 저는 위기 청소년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거든요. 사실. 예. 네, 저도 이제 그 목사님 말씀처럼 네. 회심해서 네. 그렇게 좀 변화된 삶을 살게 된 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 네네. 좀만 옆으로 갈게요, 제가. 네. 예. 그런가요? 하시던 지금 말씀 계속 굉장히 네. 굉장히 선해 보이시기 때문에 예, 아유 예. 간사님 곁에 그런가요? 있으셔도 장난쳤던 게 굉장히 죄송스러워져 지금 그런 아닙니다,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제가 고민이라고 한다면 네. 사실 이제 제가 뭐 믿지 않던 시절에 알고 지내던 친구들이 참 많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듣게 되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제 술자리에 가서 술을 먹지 않는다던가 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친구들의 반응이 야, 왜 안 먹냐, 뭐 너는 전에 마셨던 앤데 왜 안 먹냐, 너 술 좋아하잖아, 막 이런 식으로 예. 하게 되는 거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생겼지만 이제 여자친구가 있어요. 잘생기셨는데 예, 아닙니다. 전 결혼했어요. 네, 네. 희망을 가지세요. 전 결혼했어요. 네, 왜 감사합니다. 셀프 디스 할렐루야. 하는데 거기 가서 그랬는데 그 여자친구가 이제 그런 모임이 있으면 최대한 피하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아무래도 거절을 할 수 없으면 네. 피하라고 해서 이제 최대한 피하게 되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계속
그 고민이나 어려움들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내적 갈등이 계속 있으시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식으로 좀 지혜롭게 해야 될지 네. 예, 그런 것도 좀 고민이 되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네, 우리 이호셉 목사님께서 네. 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잠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왔어요. 그런데 저는 술자리를 피하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술자리에 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늘 술자리에 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다름을 보여줘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이제 부모님들께서 교회를 잘 다니는 친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세상을 조금 알아야 네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술도 한 번씩 해보고 담배도 한 번씩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로 잘못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는 뭐 직장 생활에서 직장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잘하는 거지 술 담배를 한다고 잘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조금 포커스는 잘못 알았지만 그래도 저는 다름을 좀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술을 그 자리에서 같이 마시면 지금 당장은 친할 수 있으나 그 친구들이 어떤 문제나 아픔이나 그리스도인을 찾을 때 친구한테는 가지 못해요. 그런데 지금 당장에서 내가 술자리를 거절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어떤 어필을 했을 때는 지금 당장은 어떠한 공격과 아픔들이 있지만 그들이 힘들 때는 가장 먼저 찾는 친구가 술 담배를 안 했던 자기와 달랐던 일을 찾거든요. 저는 자리를 피하기보다는 그 자리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라는 본을 좀 보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하나 더 해도 될까요, 목사님? 네네. 아니면 또 한 가지 방법은 네. 제가 썼던 방법, 제 주변 사람들은 네. 술을 마시지 않고 오지게 오졌다리 아까 뭐 오졌다리 네네. 잘 놀면 돼요. 그리고 맞습니다. 저 대리해줘요. 제 별명 김기사예요. 네. 네, 사모이기도 하지만 제가 술 먹고 이제 정신을 제가 회사 회식 때 제가 네. 매니저들을 제가 태워가지고 큰 차를 몰고 매니저들을 집에다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역할을 찾는 거예요. 말씀하셨던 맞습니다. 것처럼. 예. 근데 술을 마시지 않아도 마이크를 놓지 않고 오지게 오졌다리 노래를 많이 부를 수 있고 네. 누구보다 신나게 춤을 출 수 있고 분위기를 북돋아주고 진짜 살만하다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같이 있다고 행복하다고 말해주면은 그들은 봐요. 그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인한 안정감을 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술이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네. 그 자리가 맞습니다.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간사님 화이팅! 화이팅! 네, 야, 진짜, 진짜 우리 두 분이 굉장히 또 좋은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공감 많이 하시죠? 네, 굉장히 대충 대답하는 것 같아. 왜 이래요? 삐졌어 나한테? 네, 뭐 잘못했어요? 네. 자, 그러면 또 여러분들 중에 또 질문 있으시죠? 우리 어머님이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어머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처음 네, 뵙겠습니다. 예. 저는 큰 교회 다니다가 이제 집에서 가까운 교회로 옮겼고요. 또 지영원 목사님을 늘 말씀을 듣고 존경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교사로서 지금 15년째인데 교사 때문에 그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끝까지 견뎌왔고 그래서 내가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요. 그들의 언어도 있고 그들이 많이 거칠고 또 욕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 힘든 점은 무엇이며 또 그 아이들하고 같이 동감을 하려고 할 때도 그게 마음이 안 열릴 때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렇게 열어가시면서 사역을 하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늘 자두 사회자님 예전에 제가 그 노래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 남녀 듀엣을 하셨잖아요. 그때 예, 맞습니다. 생각이 참 많이 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선생님, 제 이야기가 빠졌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 우리 예. 이정규 씨. 예. 아니, 개가- 장난입니다. 근데 개가수 선생님 예. 너무 갑자기 존경스러워요. 개가수 너무 선생님. 젊어요. 나 선생님이에요. 너무 우리 개가수 젊고 선생님. 저 청소년인 줄 알았어요. 청소년. 네, 감사합니다. 너무 놀랐어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예. 은총이 너무 넘치는 예. 분이 아닐까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사실 강의도 이렇게 얘기하고 같이 고민도 해보지만 어른 세대가 다음 세대들과 친해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쉬운 게 아니고 어려운 건데 지금 선생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던 어떠한 부분과 살았던 삶들이 잠깐이나 느껴져서 너무 감사하고 또 다음 세대 사역자로서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선과 악은요 친하냐 친하지 않냐입니다. 그러니까는 꼰대라고 얘기를 하죠.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해도 친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을 따라서 같이 뭔가를 많이 하는 이유가 친구들은 친하니까 같이 죄를 져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는 모든 청소년 사역의 핵심은 뭐냐면 관계성인 거죠. 그러니까 이 관계성을 돈독히 하시면, 그러니까는 교회로 오지 말라고 해도 내가 교회가 있으면 그 친구들이 오게 되는. 저는 사실 관계성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주중에 한 번 주일날 교회에서 오는 것 외에 밖에서 한 3번 정도 만나주시면 선생님과 아이들과의 관계가 너무 잘 돼요. 굉장히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특별히 위기 청소년들은 이 분위기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많은,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100명이 99명이 다 웃고 있다가도 한 명이 짜증나 그러면 분위기는 전부 짜증나는 분위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위기는 리더가,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주고 흔드셔야 되는 거죠. 그 분위기를 좋게끔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선생님들, 특별히 힘든 친구들을 감당하는 분들은 늘 좋다, 재밌다, 즐겁다, 행복하다를 늘 강조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추천하기를 PC방 가가지고 선생님이 아이들과 같이 한번 게임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해요. 그래서 요즘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저는 항상 그래요. 애들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저를 그렇게 많이 죽여요, 게임상에서. 실제로 못 죽이니까 계속 저를 죽여요. 그러니까 은근히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같이 이제 게임을 하면 애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야 목사님 칼로 먹다 계속 그래요, 채팅으로. 그게 너무 기분이 나빠요. 저는 그게 기분이 나쁜데 재밌게도 그 친구들이랑 같이 PC방 가가지고 계산 한번 다 해주고 그리고 오면은 이 친구들이 선생님에 대한 호감도가 엄청 높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또 이걸 계속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이 친구들의 문화권까지는 한번 내려가봐는 게 선생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자, 저희 이제 또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훈남 우리 또 청년분이 네, 손을 번쩍 높이 들고 계신데 네.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셔서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올해 31살 되는 성남성결교회 다니는 한재휘라고 합니다. 재휘입니다. 재휘 형제님. 네, 네. 예. 제가 이제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가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넌 크리스천이에요. 네. 그래서 이 친구를 이제 계속 만나고 싶은데 이제 집에서는 이제 가정을 이제 좀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정의 그런 분위기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이제 넌 크리스찬이랑 사귀어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너의 신앙생활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너는 크리스찬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저도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한 생각은 있지만 그래도 이 여자친구에 대한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여자친구를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이제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목사님께서는 이제 뭐 위기의 그 청소년들도 그렇고 아무래도 대부분이 이제 주변이 더 그 믿지 않는 사람들 더 많이 만나게 될 텐데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좀 더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거에 있어서 그런 좋은 그런 노하우가 있으면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 대답의 어떠한 저의 사역의 어떠한 기본적인 핵심 포인트는 전 관계예요. 그래서 안 믿는 친구들을 저는 더 많이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사실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는 별로 메리트를 크게 못 느껴요. 왜냐면 이분들은 제가 안 만나도 얼마든지 좋은 분들 많이 만나고 저는 이게 교회끼리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물론 결혼을 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은 이 영혼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한 사람은 아픈 마음 안고 선교사적인 마음으로 좀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친구분에 대한 마음은 사랑한다면 결혼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사랑한다면 결혼하시고요. 지금 코평도 굉장히 넓어지고 입꼬리가 막 살살 네. 올라가고 답변 있어요. 오졌다. 네.
너무 좋다. 여자친구분에 대한 거는 정말 사랑과 책임성에 대한 것이 결혼이지 어떠한 뭐 신앙적인 부분도 좋지만은 저는 첫 번째로는 뭐 사랑하시고 책임질 수 있다. 그럼 본인 선교사로 그 집안으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니까 와우. 그렇게 그냥 하시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분들을 만나셨을 때는 구태여 너무 예수 찾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자꾸 막 안 믿는 분들한테 말씀 보내는 것도 되게 싫어해요. 왜냐면 이 말씀의 가치가 하락이 돼요.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이걸 봤을 때 짜증이 난다가 돼버려요. 그러면 진짜로 말씀을 보낼 때 이게 먹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잽을 날리지 마시고요. 카운터를 날리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정말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 때 정말로 여기에 맞는 회복된 말씀을 하나 딱 보내고 그 말씀에 대한 구조를 쭉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께서 너랑 함께 하시고 사람들은 다 너 버려도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얘기를 해줘요. 그럴 때 임팩트가 있는 거지 자꾸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관계를 돈독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야, 박수 치고 싶다 아. 나는. 아니, 예. 영적인 게 가장 실제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적인 거와 떨어져서 동동 떠다니는 게 영적인 게 아닌데 이 꼴이 많이 올라갔네. 그리고 네. 부모님한테 얘기하세요. 저는 넌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보다 프리 크리스천이라고, 예비 크리스천.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엄마, 넌 크리스찬이 뭐야 요즘? 프리 크리스천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아유 진짜. 야. 근데 잠깐만, 자, 아직 예. 안 헤어지고 잘 만나고 있는 거 맞죠? 아유 좋아요. 네, 잘 만나고 있고요.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해요. 좀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오늘도 너무나도 지난주에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이호셉 목사님의 현장에서의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들, 그렇죠?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게 막 이렇게 뭐 기도하시고 이런 얘기가 아니어서 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진짜 그냥 딱 노하우. 자, 이렇게 함께 하십시오. 다음 세대 이렇게 세워 주십시오. 네네. 어떤 노하우 하나만 알려 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사역의 근본 이제 처음 마음을 딱 잡는 게 뭐냐면 이 친구와 나의 차이는, 그러니까 아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아들과 나의 차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친구와 나의 차이는 예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품게 되니까 어떠한 경우라도 다 품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와 이 친구 가운데 예수님이 빠지게 되면 나는 얼마든지 이 친구보다 더한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면 지금 이 친구에게 예수님이 임하시면 이 친구는 나보다 더한 복음 선포자가 될 수 있다라는 또 희망을 품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타인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너무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지 말고요, 예수님이 있냐 없냐로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오실 예수님을 좀 더 기대해 주시고요, 예수님을 조금 더 바라보면 어떠한 사역이든지 간에 훨씬 더 마음이 조금 넓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 젊으신데 네. 일찍이 새 자녀를 두셔서 그런지 이 아비의 마음이 네. 너무나도 이렇게 풍성하게 네, 네, 꽉 이렇게. 차 있고, 그쵸. 네, 확신이 있고, 네, 와 너무 진짜 좋았습니다. 도전이 됩니다. 네, 우리 정규 씨도 네. 2주나 함께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앞으로 계속 함께 하고 아싸라비야! 싶어요. 오졌다 오지고요, 오졌다리만. 아니 근데 네. 또 평소에도 다음 세대에 마음을 쏟고 계시면서 뭐 네. 강의도 하시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기시고 저희가 익히들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음도 함께 해주시고 네.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시간이 저희에게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는 성락성결교회에서 지난주에 이어서 2주간 했는데 한 이 방송분이 한 4주는 나가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아주 뭐라 그럴까, 계속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실제적인 얘기들을 들을 수 있어서 네.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짜 현장에 계셨지 교회 안에 건물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었잖아요. 네. 그 시대 가운데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요거 다시 보기, 지금 방송 보시고요, 다시 보기 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뿌리세요. 지난주랑 요요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아쉽지만 네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분
잘한다. 옷 다 입고. 오늘 뭐 동원방청객인가요? 네. 아니 외투는 다 입고 있으면서 막 축도 끝날 때 가방 싸는 것처럼 축도할 때 아유 진짜. 그래도 어쨌든. 기분은 좋네요. 그러니까요. 진짜. 예, 오늘 우리 청년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들 특별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마무리할게요. 네, 한국 교회가 살려면 다음 세대가 살아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정말 우리의 소망입니다. 다음 세원 계속 함께 해주시면서 여러분들 그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가득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멋진 분들 모시고 좋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e splendor of the King, clothed in majesty. Let all the earth rejoice. Let all the earth rejoice. He wraps himself in light, and darkness rises too high and trembles at his voice.